아멘. 지금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첫 시간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날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할 때, 성령으로 시작할 때 크고도 비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4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희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 14장 보시겠습니다. 동일한 말씀.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서 14장 6절로 12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쓰임받는 자. 따라하십니다. 쓰임받는 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일당백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일당천입니다. 일당백의 복을 받으십시오. 일당백의 축복을 받으세요. 일당백으로 쓰임 받으세요. 일당천의 복을 받으세요. 일당천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일당백, 일당천이 아니라 더 크고도 비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은 자가 누구냐? 잘 먹고 잘 살고 잘 믿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하게 사는 거.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자식 새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복 받는 자는 쓰임 받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환경과 형편과 자기 삶 속에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해도 앞으로 나갑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쓰임 받는 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성도들의 신앙이 3년 5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옮기고, 한국교회 형태가 도시형 교회들이 다 똑같아요. 의정부에 1년에 350명씩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소리를 제가 23년 전에 들었어요. 23년 전에도 350명씩 들어온대, 부흥이 된다. 근데 지금도 그렇게 들어온대. 근데 똑같아요. 23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대형 교회요. 건물만 크고, 그때나 지금이나 10년, 20년, 30년 전에도 똑같단 말입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의정부에서 주보를 하시는 임마누엘 인쇄소 김종성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는 나오시지 않아요. 다른 교회 성도님, 장로교. 그 장로님, 그 교회에서 저희가 인쇄 교회 주보를 23년을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늘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23년 전부터 어떻게 계속 꾸준하게, 할렐루야, 꾸준하게. 저희는 침례를 주는 교회입니다. 순복음이라. 23년 전에, 아니요 97년 20년 전에 제가 침례를 개척하고 목사 안수를 2년 있다 받죠. 우리 이제 97년에 목사임직 받을 때 첫 번째 1차 침례식이 17명을 줬습니다. 불신영혼 구원해서. 아멘. 불신영혼을 구원해서 첫 번째 1차가 17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 올해가 21차입니다. 침례 21차. 17명으로 시작하는데 한 해도 마이너스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마이너스. 올해는 우리가 목표가 100명이 걸려면 침례 목표가 100명이에요. 작년에 85명. 끊임없이,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복 있는 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역마살이 껴갖고 3년 5년 되면 돌아다녀. 왜? 쓰임받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는 쓰임을 받는데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편을 뛰어넘어서, 수준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 복받는 것은 간증이 아니에요.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건 간증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축복받을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들어주시고, 그거를 위해서 오직 주여 나를 들어주시옵소서.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쓰임받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쓰임받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쓰임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을 때 누구도 거기에서 아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원래 능력 있었잖아. 능력 있는 사람이 쓰임받고, 쓰임받을 사람이 쓰임받고, 실력 있고 은사 있는 사람이 쓰임받아본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가진 것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가진 것은 막대기밖에 없어요. 가진 것은 짱돌밖에 없어요. 가진 것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말해요.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나는 배경이 없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동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가 쓰임 받는 것은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박 목사가 쓰임 받는 거다. 그 말은 내가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할 말이 아니야. 아멘. 그 내가 말하는 거지 왜 당신들이 얘기해. 그 말은 뭐야? 나는 기도에 어머니가 뒷받침이 안 돼서 나는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신앙의 일대라서 나는 고난밖에 없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신앙의 3대요 4대요 5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여 돌을 정으로 두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사실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그것도 75세에 불러내서. 아멘. 내가 젊어서 쓰임 받았습니다. 젊어서 예수 믿었으면 나도 복 받았어. 오늘 말씀에 누군지 아세요? 갈렙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85세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변화되려면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이 성도들이 다시금 깨어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다시금 인생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금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제1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재작년에 여름 휴가를 15일 여름 휴가를 가족 휴가를 네 식구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돈은 많이 쓰진 않았대. 34억 썼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네 식구가 여름 휴가 한번 보냈는데 34억 썼대야.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은 걸 말하려고 하지 않아. 그 사람은 세계 제1의 기부자예요. 기부자. 세계 제1의 기부자. 매력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많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림의 선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쓰임 받는데 선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많은 세계적인 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제기자들이 빌 게이츠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이 어떤 경영의 능력이 있고 당신이 어떤 탁월한 그 경영과 지도의 능력이 있길래 세계 제1의 부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을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세계의 석학, 경제 석학들이 빌 게이츠 입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야, 어떤 경제적 논리가, 어떤 경제학이 저 속에서 나올까 기대를 하겠는데 빌 게이츠가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세계 제1의 부자가 되고 기부자가 있을 땐 첫 번째, 내가 새벽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선포하는 게다. 첫 번째, 오늘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오늘도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날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 새벽을 일어날 때 첫 번째 일어나면서 그가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세계 제1의 부자요 기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내가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남은 생애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왠지 아세요? 내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은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그 사고를 가지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쓰임받는 자, 능력 있는 자, 쓰임받는 자, 실력 있는 자, 쓰임받는 자, 은사 있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미혹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군에 제대를 하고 군에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스포츠 머리 깎고 제대하자마자 제가 85년도에 군에 제대를, 85년 군에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어디를 갔느냐, 가난농군학교를 갔어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우리 가난농군학교 창시자, 우리 새마을운동의 창시자였던 고 김용기 장로님 아드님이
가난동문학교 원주 그 가난동교를 이끌어갔어요. 김범일 장로님. 제자들마다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 가면은 그 가난동문학교 교가가 뭐냐, 교가. 가난동문학교 교가가 뭐냐면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김범일 장로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새벽마다 그 원주 가난농군학교에서 그 새벽에 그 새벽종과 함께 그 교가가 울려 퍼져요. 거기 일주일 있으면서 그 뒷동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그 김용기 장로님, 고 김용기 장로님의 묘소가 있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여기는 장로님, 여기는 권사님,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 묘가 있어요. 그 정상에 올라가면. 근데 아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아치에 김용기 장님이 그 짤짤만하신 그 장로님이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려져 있어요.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 감동이 안 와요? 따라하세요. 조국이여.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따라하십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아멘. 자, 손 내리세요. 군에 제대를 하고 제가 철원에서 군사분계선 철원 육사단에서 제가 군생활하고 나오자마자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으니까 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나왔는데 거기 가서 그 장로님의 그 그림 큰 아치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두 손을 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거기에서 제가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고 나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그때부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릴 적 바닷가에 감리교에서 자랐는데 우리 목사님이 부활절이 되어지면 항상 새벽에, 이제 부활절 다가오잖아요. 새벽에 우리 마을에, 그 바닷가 마을에 돌멩이째가 있어요. 돌이 바위가 많은 산이 있어. 새벽에 항상 거기로 교회 전통이 그 부활절 새벽에 등불을 들고 그 산에 올라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저는 어릴 적에 쫓아다니니까 재밌잖아요. 내가 예배 드리러 뭐 가서 기도하러, 그건 아니잖아. 어릴 적에 그냥 엄마 쫓아서 재밌으니까 그 다 기도하는 거야. 그럼 목사님께서 소나무를 붙잡고 바위를 붙잡고 저쪽 서울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고대리 감리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시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기도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처음에 제가 기도를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나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나 건강하고, 나 잘 살고, 나 사업 잘 되고, 나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절간 가도 다 하더라고. 응? 절간에 가도 다 그 기도해. 그러도록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이제 늘 기도를. 군에 그러고 나서 제가 서울에 내려와서 그때부터 제가 삼각산을 기도하러 다녀요. 삼각산을 기도하러 매일같이 명동에서 사업을 하면서 삼각산을 기도하러 다니는데, 100명이 기도하러 올라가면 삼각산 중간에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능력봉이고 왼쪽으로 가면 통일봉이에요. 100명이 가면 98명은 능력받으러 다녀. 능력봉으로. 거기는 뭐 목사, 전도사, 장로, 신학생 다 다녀. 거기는 또 누가 있냐, 중도 올라가고 점쟁이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거기로 능력봉으로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능력봉 다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다 올라다녀. 점쟁이도 올라가고 중도 올라가고 뭐 역술인도 나가고 뭐 목사, 전도사 다 올라가. 근데 왼쪽으로 삼각산의 왼쪽에 통일봉 민족재단은 두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제가 말씀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갈지라도 너는 좁은 길을 가라. 아멘. 그래 난 여기 혼자 가는 거야. 혼자. 잘 들으세요.
능력봉에 들락달락 바위가 닳도록 다닌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 우리는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자가 아니요, 은사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실력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요, 실력의 차이가 아니요,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아니요, 젊고 늙고 차이가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약속의 땅 적각 꿀이오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자,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이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능력 차이, 실력 차이, 신앙의 연조 차이, 직분 차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변명하고 있단 말이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예수님이 얼마 안 돼, 나는 배경이 없어서, 전부 다 어둠이, 사탄이, 마귀가 좋아하는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오.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뭐가 다른가? 민수기 14장 6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을 위해서 따라하십니다. 쓰임 받는 자는 보는 눈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 아멘. 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눈이 달랐어요. 실력이 다른 게 아니라,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이런 게 다른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달랐다.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을 보고도 보는 눈이 달라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여러분, 이 땅의 성공자들은 실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 그런 사람. 보는 눈이 다르단 말이야. 눈이. 여러분의 눈이 복이 있길 주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영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눈이. 근데 10명은 뭐예요? 10명은 눈이 다른 거 보는. 똑같은 거 보고도 전혀 생각이 달라. 똑같은 거 보고도 전혀 말이 달라.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것은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쓰임 받는 자는 말이 다르다. 자, 영적 세계를 보게. 자, 저를 보세요.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는 눈인 거. 영의 세계가 눈이요. 영의 세계가 귀예요. 영의 세계가 입이에요. 영의 세계가 마음이에요. 영의 세계가 생각이에요. 요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사람은 다른 게 달라요. 눈이 달라요. 귀가 달라요. 입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신이 임할지어다. 주의 성령 임하면 거기서 뭐야?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생의 넘버원으로 삼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인생의 제일 첫 번째예요.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알아야 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배에 절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고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귀로 들은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귀로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나 분명히 바꿔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해 차원 낮아. 영의 사람 못 이겨. 내가 들었어? 내가 두 귀를 가지고 똑똑히 들었어? 똑똑히 들은 것으로 말해? 들은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본 것으로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것을 볼지라도 믿음으로 말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내가 눈을 두고 똑바로 봤어? 근데 어떡하라고? 내가 귀로 똑바로 들어 어떡하라고? 어떤 것을 봐도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의인이요 노아,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아랫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수치가 드러났어요. 추악함이 드러났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함이 봤어요. 그는 본대로만, 그가 거짓말한 거 아니야. 함이 본대로 말했어.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저럴 수가? 말했어. 본대로 말한 거야. 근데 그것을요 누가 들어요? 셈이 들어? 누가 들어? 야벳이 들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것을 봐도 그는 뒷걸음질을 두고 와서 수건을 갖다 덮었단 말이에요. 불의를 덮었어요. 약점을, 허물을 덮어줬어요. 나중에 노아가 뭐라고 하죠? 함이 본대로 말하고 함이 들은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근데 노아는요, 여러분 함이 봤는데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길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쓰임 받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눈으로 본 대로 말하지 마요. 귀로 들은 대로.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것은, 여러분 다른 열 정탐꾼은 거짓말한 게 아니야. 본 대로 말한 거. 합리적으로 말했어. 이성적으로 말했어. 지식적으로 말했어. 논리적으로 말한 것뿐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지 못하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나를 멸시한 자라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눈으로 본 대로 말하지 않았어. 귀로 들은 대로 말하지 않았어.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 수준을 보고 말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언약대로 말한 거예요. 말씀 받은 대로 말한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믿음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통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장래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3년, 5년, 10년, 20년, 40, 50년 앞으로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봅니까? 어떻게 육신의 귀로 말할 수 있습니까? 귀로 듣고 육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그 다른 것이 실력, 능력, 연조 뭐 이런 게 아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 아멘. 듣는 귀가 다르다. 말하는 입술이 다르다.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적각 끓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따라하십니다. 눈이 다르고 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듣는 귀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입이 달라지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왔느냐?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달랐다? 보는 눈이 달랐다. 듣는 귀가 달랐다. 말하는 입이 달랐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마음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옆에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아주 중요한 24절. 시작. 자, 23절부터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 다시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약속의 땅, 적각고른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손 대는 곳마다 축복의 땅이 되어지고,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열 정탐꾼들과 다른 것이 딱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요? 그 심령이 뭐요? 그 심령이 마음에 뭐가 있다? 성실함이 있었다. 마음이 충성됨이 있었다. 마음이 신실함이 있었다.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여호수아 14장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실력이 다른 게 아니야.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른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사람을 지고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일본 외정 때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일본에서 일을 하시다가 높은 곳에 떨어지셨어요. 청년 때에. 그래서 아버지가 지능이 좀 낮으세요. 그 우리 아버지는 교회 생활하시면서, 아버지는 한평생 믿음 생활하시면서 오늘 뭐 장로님들처럼 찬양인도 하고 권사님들처럼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사람 앞에 서는 것을 저는 보질 못했어요. 아버지는 교회 가서 하시는 일이 항상 아버지는 지게에다가 사람 지고 다니는, 지게에다 나무똥 지고 다니는, 장작 지고 다니는. 교회 가면 아버지 사명이 뭐예요? 교회 똥 푸는 거예요. 거름똥. 똥뚜간에 똥 푸는 거 아버지 담당. 교회 물두멍이 물 채우는 거 아버지 담당. 교회 마당 쓰는 거 아버지 담당. 그래서 성도들이 다 그게 아버지가 하는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나는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이야. 예?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그거 보고 자란 목사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복을 주시고, 아버지는 아버지는 맨날 일을 잘하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멍석 만드는 거, 삼태미 만드는 거, 집신 만드는, 이게 솜씨가 대단한, 우리 동네에서 장인이에요. 장인. 그 솜씨가. 그래서 지붕할 때 연구새 엮는 거, 그런 거 다 아버지가 최고의 솜씨를 갖고 계시니까, 삼태미, 묘꼬리, 뭐 구럭 갖다가 다 기가 막히게 전부 다 교회 그거 아버지가 하시는 게. 예? 그런 거 하세요. 그 나는 어릴 적부터 그 환경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벽돌 찍어서 교회 짓는, 고대리 감리교회, 전공리 감리교회, 부공리 감리교회, 아버지가 다 그 벽돌 찍어도 맨날 다 거기 가서 늘어요. 아버지는 하시는 게. 아버지 지능이 부족하겠다. 앞에서, 남들 앞에서 찬성인도, 남들 앞에서 대표기도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안 했어. 우리 어머님은 속장님으로, 엄마는 늘 종을 쳤어요. 교회정. 네. 교회 정치고 항상 목사님들 섬기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란 목사입니다. 예? 우리 아버지는 그런 능력, 다른 사람처럼 저희 가정엔, 저는 실력 있는 가정, 능력 있는 가정, 막 배경이 다르고 이런 가정의 목사가 아니요. 저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성된 자야.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가,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성실, 그게 아니요. 성경은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야.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앞에서 충성된 자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 앞에서 성실한 자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저는 바닷가 염전, 저희 고향의 교회는 바닷가 염전입니다. 염전을 지나야 교회가 있어요. 여기 바닷가 염전을 지나야. 근데 염전에서 제 문화는 염전의 문화예요. 소금을 늘 만들어. 근데 엄마가 저한테 어떻게 그랬냐? 얘야,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냇가를 건너가라 해도 너는 소금 가마니를 끌고 건너가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알고서 하면 하시는 거요? 새벽에 졸다 하면 하는 거요? 소금 가마니를 네 깔로 끌고 가면 뭐만 남아요? 가마니만 남지. 아이고 목사님 말이 됩니까? 지고 가야지요. 정신없는 소리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은 구척장 쓰고 우리는 메뚜기 갖고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자, 어떻게 이들이 약속? 그들은 뭐가 달랐다고?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민수기 14장 24절 조금 이따 읽었잖아요. 그들은 뭐가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마음이 다른 게 뭐냐 그럼? 자, 여호수아 14장 찾으셨어요? 바빠요 바빠.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믿으시면 아멘. 지금 민수기하고 민수기 14장하고 여호수아 14장은 지금 40년 45년의 갭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우리가 말씀하셨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어요. 모세를 여호와의 종으로 봤어요. 모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모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여러분 광야 교회 40여 년 동안 그것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충성되게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옆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친 게 있어요. 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저는 의정부의 개척을 계시를 받고 제가 기도에 대해 설교를 하면 저는 누구를 못지않게 기도에 대해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마어마하게 기도에 생명을 거는 목사님, 기도에. 근데 제가 의정부의 개척을 왜 들어갔느냐? 제가 기도에서 음성을 듣고 계시를 받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의정부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의정부에 저희 신학교의 학감 목사님이 그 의정부 동두천 양주 구리가평 연천 전곡 이 지역 한북 지역의 지방회장님이셨어요.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그 조정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신학교의 학감님이셨는데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데 제가 늘 존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기 전에 그분이 이제 구리 사거리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거기서 그 목사님이 지하실에서 목회를 하실 때 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했어요. 이제 그 전에 제가 개척을 하려고 뭐 경상도 후포로 경상도 뭐 경상북도 후포 또 영천 영주 이쪽 경상도에다가 개척을 하려고 그렇게 힘을 써도 안 돼요. 그렇게 기도를. 결국 그 교수님한테 그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지하실 계셔. 근데 목사님이 갔더니 그런 말이에요. 자네 의정부 아나? 그래. 의정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 그럼 의정부에 가면 교도소가 있고 여기 있는데 조그마한 거기 조그만 동네 있어. 우리 부목사한테 거기 가서 목회하라 그랬더니 부목사가 갔다가 난 그런 비전 오는데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런데 안 가고 나는 비전 있는 이 수원 이쪽으로 개척을 나간다. 내가 부목사 보냈는데 부목사는 가서 그 동네 그런 더러운 동네 안 간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전도사 방전사 거기 한번 가서 개척해봐. 그리고 그날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받고 그날 가서 계약한 사람이에요. 기도받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날 가서 계약했어요. 그날 가서 그 같이 간 목사님이 지금 삼정교회인데 지금 대전 신탄진 대청댐 옆에 삼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둘이 같이 가서 너는 상담하고 그분은 옆에 앉아 있었고
그래 같이 그분 차 타고 의정부로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처음 가서 그날 가서 계약금을 줬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자네는 그게 문제야. 너는 그게 문제야. 봤으면 말이야. 이것을 봤으면 가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응답받고 계시받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와서 계약을 하지 왜 지금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받았잖아 아까. 못 알아들어요?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줬잖아. 그리고 거기 가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 의정부 지하실 까딱홈이요. 까딱홈. 그 까딱홈이 어디냐? 지하실이라니까. 지하실 구석에 말이야. 다세대주택 구석에 산 밑에다가 물이 나와서 수정모타를 달아갖고 하는데 그걸 내가 보고 갔어. 보고선 오살리 가서 금식 40일에도 응답은 거기 안 떨어지는 거 내가 알아.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그걸 보고 가서 응답 받으러 가. 금식 40일에도 거긴 안 떨어져. 어디가 떨어져? 분당이나 신도시 이런 데로 떨어지지. 내가 그걸 알아 나는. 응?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평소에 생명 거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할 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했는데 네가 뭔데 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왜 기도를 해? 제가 이 설교로요 여의도 가서 설교를 그냥 강력해서 장로님이 목사님 그럼 기도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설교한다. 저를 면박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으로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순종해야지 왜 하나님 말씀한 거 갖고 기도합니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려라.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잠깐 기다려. 내가 3일 작정하고 기도해보고 응답해. 작정할 때부터 이제 그건 산통 다 깨지는 거예요. 기도 계속 해보세요. 죽었다 깨나도 못 드려 이삭.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요. 아멘 하셨다니까 여러분도 동의한단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 다른 게 저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자기 기도하는데 환상과 꿈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면 또 가겠구먼. 그렇지 않겠어요? 뭘 그렇게 신령하게 말해? 그냥 오니까 좋네요. 목사님 말씀이 은혜스럽네요. 그렇게 그냥 편하게 말하지. 뭘 주께서 가라겠다고 와. 그럼 조금 있다 주님이 가라면 또 가는 거지 뭘. 그렇게 신령한 소리 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게 그런 게 다른 거 아니야. 신령 능력 이런 거 계시 이런 거 다른 거 아니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말씀 빨리 읽고 조금 더 빨리 끝나야죠. 새벽이라 오래 못해요. 자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6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지만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믿으시면 아멘. 성실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성실한 자였고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충성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실력 있는 자에게 맡긴 게 아니요. 능력 있는 자에게 맡긴 거 아니요. 연륜이 은사가 많은 사람에게 맡긴 거 아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모세의 후계자를 실력 있는 사람 세운 게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 세운 게 아니요. 아멘해요. 예? 성실한 사람을 세운 거요. 충성된 사람을 세운 거요.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지. 능력을 통해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야. 누구에게? 성실한 자에게. 누구에게? 충성된 자에게.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식들을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반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을 여호수아 갈렙이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충성된 자였다 말씀입니다.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그게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라고, 갈렙은 그렇게 모세를 섬겼고 충성된 자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교회를 참 충성되고 성실하고, 세상에 고개 숙여 단임 목사로서 성도들 앞에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충성돼. 너무너무 충성되고 너무너무나 성실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저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성도들을 내게 붙여줍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래, 야 네가 성실했잖아. 그냥 그렇더라고. 할렐루야. 저희 교회 공정수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이 사람들 다 23년 된 사람들이에요. 23년 된 권사들이 매일 전도 특공대요. 매일 전도 특공대. 오늘 화요일이죠? 조금 있으면 9시 반 되잖아. 쉐 하고 와 전도하라. 그 사람들이 23년 된 사람들이에요. 23년. 우리 공정수 권사님, 김은영 권사님 병원 전도팀, 공정수 권사님 매일 전도팀, 이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들, 저희는 장로님 안 계십니다. 참 신실하대, 참 충성돼. 목사님 말씀하면 순종해. 그러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수집사님이 저에게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거야. 아멘. 제가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목사로 최선을 다해 제가 목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도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거잖아. 동일한 거단 말이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성실하고 충성된 자였어.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내 나이 40세에 가데스바네에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단에서 떨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모세의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 동일한 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40여 년을, 지금 내 나이 몇 살? 85세라는 거야. 지금 내 나이 85세.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 받는 여러분들 중에 85세가 넘은 사람은 열애를 시켜주겠어요. 예외. 85세가 넘은 사람 여기. 아이고 나는 85세 넘었으니까 아유 감사하네. 아니요, 100세 이하까지는 안 돼요. 100세. 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멘.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지금 갈렙이 85세에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40대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여전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자, 오른손 다 높이 드세요. 자, 눈을 감으세요. 오른손 높이 드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써 주옵소서.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내리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최희규 권사님이 계십니다. 용현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84세예요. 84세. 신방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살이셨습니다. 보살이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신 권사님, 지금 이제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어머님이십니다. 신방권사님이신데 84세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무릎 관절이 다 닳았어. 여기가 접시가 닳아서 너무 아파서 지금 양쪽 수술을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거 수술을 다시 다 했어. 그래갖고 지금은 날라다니셔. 그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도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양쪽 수술하셔서 그게 날라다녀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84세인데 다시. 그래서 제가 저하고 몇 살까지? 100살까지만 신방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 100살까지. 제 믿음의 어머님이세요. 지금도 연금이 165만 원 나오셔. 연금이. 왜? 11조 16만 5천 원 하시걸라. 11. 그러면서 가야 돼. 지금 84세인데도 날라다니셔. 제가 말했던 의정부의 불교연합회 회장님이었던 우리 노봉식 권사님 86세예요. 지금도 전도자예요. 전도자. 지금도 전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세요. 쓰임받기를 기도하세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 아까 새벽에 너무너무 은혜스럽잖아요. 아멘. 천국에 대한 찬송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감동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부르실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희 어머님 권사님은 정말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천국 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천국 가실 때 어떻게 가셨느냐? 전도사인 맏딸이 사회를 보고 장로님인 사위가 대표기도 하시고 아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우리 며느리들 손주들이 다 특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요. 엄마인데 예배 드려요. 어머니 침대에서 딱 이제 근데 예배 제가 축도 끝났더니 엄마가 침대에서 축도 끝났더니 손을 들고 얘들아. 그러니까 큰 누나가 오늘 엄마 천국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내가 그날 수요일이 있어요.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우리는 수요일 1부 2부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 나 설교하러 가야 돼. 설교 갔대. 수요 예배 드리고 올게. 그랬더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설교로 올라갔더니 엄마 소천하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 가운데 세상에 그렇게 영화롭게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장모님, 우리 장인어른 전부 정말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것까지 쓰임받는 게 복이에요. 아멘. 85절. 자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강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하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 여러분이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장막터가 넓혀져야 합니다. 믿음의 장막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선교의 사업이 번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안고 서는 것마다 어둠이 떠나가야 해요. 악한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밟는 땅을 여러분의 후손들이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얻어야 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저는 불교에 거성했던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5번이나 통독을 한 사람이에요. 무소유라는 책을. 대단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얇아요 책이. 그래서 불교라는 것은 빈손 왔다가 빈손하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니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과 땅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의 권세 능력 앞에서는 크고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저에게 하늘의 영권을 대물림하셨고 하늘의 물권을 대물림하셨고 하늘의 인권을 대물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고 그 자손들에게 하늘의 영권을 대물림하고 하늘의 물권을 대물림하고 하늘의 인권을 대물림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받으세요. 오늘 그 말씀이야.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을 얻으리라. 지금 갈렙이 내 나이 85세지만 나를 생존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시려고,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주여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밟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손이 닿는 것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게 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영권을 대물림하셔야 돼. 하늘의 물권을 대물림하셔야 돼.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 받으셔야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 미명에도 부흥성에 별미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별미를 받으시고 이삭이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분별치 못하고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새벽 미명에 주의 종이 귀한 예물에 축복합니다. 별미의 축복이 말지어다. 하늘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이 말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이 복되게 하시고 귀가 복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복되게 하시고 내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임한 축복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사업장을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